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험을 당하는 자가 받을 위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을 얻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승승장구할 거야, 우리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아무도 그렇게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시험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아무도 시련 없이 고난 없이 그냥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준이 카카오톡 그 프로필 보니까 쉬고 싶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린아이에게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겹겹이 어려운 일들이 있고 겹겹이 아픈 일들이 있는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 누구라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이 마귀가 알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그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죄도 없어,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지금 제일 먼저 걸릴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부터 그 사람 입에 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한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연약함이 있구나, 나는 계속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유혹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내 힘으로 또는 세상의 힘으로, 심지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파헤치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본성을 버려버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것을 내 힘으로 혹은 내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난 정말 큰 시험을 당하고 있어. 나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 앞으로 더 나쁜 일만 일어날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험에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고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시험인 것이죠. 그럼 먼저 이 시험들은 우리 먼저 갔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임했던 시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도 간 적이 없는 나 혼자만 가는 길이야. 내가 유일한 고통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 길을 나 혼자만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내가 당하는 시험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가. 우리 옛날부터 드리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시작하는 찬양 있는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는 정말 그 시험이 나만 그런 것처럼,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어왔던 길,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 진절머리 나는 그 길이 되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나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서갔던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이고 정말 힘든 길이고 정말 살인적인 길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갔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순교자들이 그 길에 있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 가운데에서, 그 길 끝에서 승리를 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그 이외에 그것을 넘어가는 어떠한 시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이고 우리를 해하려는 무수히 많은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려고 있는 그 공격들, 마귀의 무수히 많은 공격들, 그 공격들이 생전 처음 보는 지금까지 없었던 신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늘 똑같은 무기를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무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기는 여전히 마귀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완벽하게 새롭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것, 그런 걸 절대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가 가져오는 모든 무기들은 이전에 사용했던 무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겨왔던 무기들인 것이죠. 아주 신박한 무기를 가져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백신을 만들어 놓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백신을 만들어 놓았고, 그 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겨왔던 질병이고 이겨왔던 무기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고 와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오래전부터 왔던 그 무기들, 우리를 공격해왔던 그 무기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시험들이 옛날부터 이미 계속 패배해 왔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은 패배해 왔음에도 어떻게든 뭐 새로운 게 없으니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에, 그 시험에 떨지 않고 싸우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에,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시험을 이기게 하실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해 보셨고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시험을 이겨냈고, 또 복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험 당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에서 크나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한 신비로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거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너무 나는 이 시험이 두려워, 무서워. 여러분, 그 신비로움을, 그 무지를 떨쳐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예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모르는 공격이 나에게 온다, 나에게 모르는 일들이 나에게 터졌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 그거 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그거 다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고 그들이 다 이겼어.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겼던 시험이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었고 예수님도 아는 것이야. 뭐 새로울 게 없어, 신비로울 게 없어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이 내가 가장 큰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시험도 겪어내셨고 그 더 큰 시험도 이겨내셨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셨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너희가 다 아는 시험이야, 새로운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미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 안 지킬 거야. 하나님은 이거 말만 해놓고 나에게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짧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예감들, 어두운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미쁘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시험, 그 어떤 시험보다 더 광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을 하나님 허락 없이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괴롭히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명의 성도를 시험하기 전에 먼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시면 그 삼킴이, 그 공격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많은 시험, 그것이 여전히 신실하신 창조주,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현명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지혜가 많다고 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올바른 길을 하나 선택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인데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다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택하는 것마다 악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험을 당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제시된 해결책이 뭡니까? 나팔소리가 울리고 수금이 울릴 때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는 것이 누가 봐도 야, 절만 하면 살려준다니까, 절하면 너희들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거야. 그 길이 누가 봐도 사람의 눈으로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아니었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7배나 뜨거운 풀무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이 근처에 있는 병사도 태워버릴 정도의 그 강한 풀무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 풀무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형상을 보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련해 주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눈에 이 시험을 피할 무언가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올바른 길을 항상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바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길을 빠져나가겠다고,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든 내가 활로를 만들려고, 피할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길은 누가 봐도 트집 잡을 만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겨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기껏 인도하신 게 지금 홍해 앞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그 지도와 애굽과 이스라엘, 그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는 길에는 육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홍해가 유일한 길이 아니었고 육로가 분명히 있는 길이었습니다. 완전히 대륙이 끊어져서 다른 대륙에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해로 인도하셔서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다시 육로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하나 불평할 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 병거들이 지금 흙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에 다 휩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각자 살겠다고 자기의 길로 막 피하거나 아니다, 우리가 저 애굽이랑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돌아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그 자리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몸을 부딪혀 애굽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은 하나님이 직접 애굽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로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한 그
임박해서 시험 당할 때 그때 내신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 시험을 아예 안 당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 좁은 길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처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도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광야로 이끄셨다면 동시에 그 광야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어려운 길이고 너무 나에게 아픈 길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에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겠지.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험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 간계를 부리지 않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을 짓는다면 그 시험들이 결국에는 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완벽하게 시험을 피하는 길, 시험을 안 겪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 중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할 길이란 게 내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을 완벽하게 피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가긴 가는데 그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지나서 더 큰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뚫고 가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시험, 물질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 그 어려움이 확 변하진 않을지라도, 그 당장 어려움이 확 뭔가 뚫리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지금 이 소망순복음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내 환경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거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픔으로 이끄신 것은 또 나를 또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또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주님,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아픔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내가 찾게 하시고 그 피할 길에서 그 어려운 그 좁은 길, 그 걸어갈 때 내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기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그냥 이거 하나 끝나면 또 새로운 거 시작하고 그러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이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주님, 피할 길을 내신 주님, 감당하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을 늘 찾음으로, 늘 붙잡음으로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불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